네, 오늘 아침에 저희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로 돌아오게 됐고요. 오랜만에 다시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12장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51절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시는 중이고요.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꾸짖으시는 말씀을 저희가 올해 초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또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지 함께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 중간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책의 중간 정도를 끝나면 중간고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 시간 중간고사를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yes, no 퀘스천을 예, 아니요 퀘스천을 드릴 테니까 굉장히 쉽죠. 50%입니다. 확률은. 여러분이 한번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가요? 네, 아니요라고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좀 크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평화의 메시지였습니까? 계속 또 조금조금하게 오늘 제목이 화평 혹은 분쟁이다 보니까 뭔가 뒤에 뭐가 있겠구나 싶으셔서 대답을 작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선지자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하여 기록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다. 영어로는 Prince of Peace라고 합니다. 평강의 왕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라고 말을 하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파하신 메시지들도 잘 살펴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분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누가의 기록을 봐도 이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잘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화평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은 화평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까?
예? 네.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방금 읽으신 말씀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건가요?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라. 영어로 보면 no라고 되어 있습니다. yes, no 퀘스천에서 예수님은 no라고 답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예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평안의 메시지를 전파하신 분이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동시에 평강의 왕이시면서 분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갈등 관계 속에 넣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조화로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49절에 주님이 던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던진 말씀이 평화의 메시지였는지 갈등의 메시지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룬 사역을 통해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룬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가 선포되었는지 아니면 갈등이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에서 53절까지 주님이 원한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평화로운 것을 약속하셨는지 아니면 동일한 분쟁을 약속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던진 말씀 4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불이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겁다. 또 손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동안 불이 붙어 있다. 손이 사라지겠죠? 손이 다 타버리겠죠. 여러분 옷에 온 몸에 불이 붙었다 혹은 집에 불이 붙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불이라는 것은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에 따르면 이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작은 불이 이 온 산을 태우는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파괴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분노에 대해서 다룰 때 맹렬한 불꽃 혹은 화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26장 11절에 보면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죄인에 대한 분노, 이 끓어오르는 그 진노가 이 죄인들에게 불처럼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2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불은 이렇게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죄악들이 거기에 번창했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불로 그리고 유황으로 그 도시를 불태우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불은 파괴적이고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묘사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이 불을 묘사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서 어디에 던지라고요? 불에 던져버려라.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무서운 분노 그리고 진노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런 불을 던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표현이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따르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이곳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양을 생명을 주고 그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이유가 있다라고 많이 이 표현을 쓰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불에는 파괴,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옷에 길다란 실 같은 게 묻어 있을 때 가끔 라이터로 이렇게 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옷을 태워버리고 새 옷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쓸데없는 실 같은 것들을 태워서 그것을 없애고 나머지 옷들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 갑자기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칼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집에 있는 칼을 써야 될 때 불에 달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뜨거움을 줘서 이 사람이 칼의 고통을 덜 느끼게 하려고. 그러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 칼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소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병균이나 이물질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도 불이 그와 같은 의미로 쓰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화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불을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 31장 23절을 보면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불을 지나가게 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라는 말을 씁니다. 또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한다는 것은 금광석, 은광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광석 안에는 여러 금 외에 다른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로 계속 단련하면 다른 물질들은 다 사라지고 이 금, 순수한 금과 은 같은 것들만 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한 일들을 와서 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에서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불의 또 다른 이미지는 이렇게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이러한 불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불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남은 순수한 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이러한 불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은 서로 독단적인 따로 작용하는 것이라서 성령은 구원, 불은 심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다루는 또 다른 불의 작용처럼 이 죽은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그 말은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불은 심판의 불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 이 불은 구원의 불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심판과 구원의 이 이중적인 말씀이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 가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이 심판하는 불과 같이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동일한 말씀이 구원하는 말씀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동일한 말씀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스스로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더 뛰어나다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중성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 천국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첫째, 그 말씀 그대로 회개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 나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접하는 것, 또 다른 것은 영접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두 가지의 반응에 따라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로 갈 수가 있고요. 또 구원의 메시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죄인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주님이 전한 말씀은 정화의 말씀입니다.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던진 불은 소멸하는, 정화시키는 그러한 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맹인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또 우리가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스스로 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스스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거절했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일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이 전파하신 말씀, 주님이 이 땅에 던진 이 불은 불의 이중적인 작용처럼, 또 예수님이 던진 말씀의 이중적인 작용처럼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한 천국 복음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행복할 수 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을 수 있다, 뭔가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한 내용들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혹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미신적이거나 이기적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복음은 극명하게 사람들을 나누는 그러한 분쟁을 가져오는 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말씀은 누군가를 영원히 불태워버릴, 소멸하는 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 불로 인해서 깨끗하게 거룩함을 여김을 받는 그러한 불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되는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은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 땅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50절에 오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가 무엇일까요? 물 세례를 말하는 걸까요?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동일한 표현,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표현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세례, 그들이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받으셔야 하는 세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한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이 세례가 무엇을 말한다? 예수님이 받아 마셔야 할 잔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잔과 세례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침례라고 말하는데요, 물에 잠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건 있습니까? 8명 빼고 다 물에 잠겼던 사건,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물에 완전히 잠겨서 수장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뜻을 거절했을 때 물속에 3일 동안 잠겨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물에 잠기는 것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그러한 대가를 찾으시는 공의, 이러한 장면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이 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야 51장 17절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 저주의 잔,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진노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의 그 죄에 쏟아 부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또 심판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받을 세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했는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초와 순환과 멸시와 조롱과 또 고통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그 단절, 그러한 모든 고통들이 이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거기서 모든 진노를 대신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화평 조약에 예수님께서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평화 조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노력을 다해도, 세상에 그 어떤 선행이나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에게는 평화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떤 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못 박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 사람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절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인 사람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임할 진노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고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요, 영원한 불못 가운데 영원히 심판을 받으면서 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됩니다.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크고 흰 보좌가 있을 거고 거기서 모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불과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평화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진노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핍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갖은 모욕과 조롱과 벌거벗김을 당하고 또 많은 채찍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관계가 그 당시에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분노가 임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어떠한 진노가 내려지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십자가까지 가는데 많은 핍박과 많은 조롱이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간절히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각오입니다. 예수님 정말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에서 5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막 달려왔을 때 예수님 옆에서 이 종의 귀를 잘라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이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되리라 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평화의 조약을 맺어 주시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51에서 5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했던 반응입니다. 51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화평을 전하러 온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분쟁의 모습에 대해서 52절부터 쭉 설명을 하시는데요. 한 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회 구성원 중에 가장 작은 조직인 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가정에 5명의 가족이 있는데 셋이 둘과 혹은 둘이 셋과 분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차라리 4대1이나 1대4면은 이렇게 몰아갈 수 있잖아요. 의견을. 소수잖아요 완전. 근데 2대3이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러한 분쟁의 관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분쟁이 생기는데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유대인 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관계가 좋았나 봐요. 저희 사회에서는 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또 아들이 아버지와 라는 표현을 볼 때 어떠한 대상을 계속 비교하는 것을 봅니다. 셋, 둘, 셋, 그리고 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들을 뒤바꾸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반대된 사람이 대적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다라면 아들이 분쟁을 할 것이고 아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다라면 아버지가 분쟁을 할 것이고 이러한 표현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른다면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이러한 분쟁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표현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 전한 말씀이 또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사역이 믿는 자들에겐 이런 것을 믿지 않은 자들에겐 이런 것을 전파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포인트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종교입니다. 또 평안의 종교이고 자비와 은혜의 종교이고 포용과 이해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자비와 은혜와 포용과 이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것들을 전해주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사랑을 담아서 표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 자체에 영원한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분쟁이 없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셋이 둘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분쟁 없이 우리가 편하게 같이 살아간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부러 크게 복음을 외치고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각오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서 이러한 갈등이 주어져 있는가?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이 십자가를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로 삼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철칙이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는 우리에게는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정말 전념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 사람들과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과 십자가를 오직 자랑거리로 여기는 내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동일한 것들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만이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갈등을 각오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진 불이 여러분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아직까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신 분들, 오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거절한 너희들에게 어떠한 진노가 임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적당히 교회에 있다가 적당히 세상을 살다가 적당히 좋은 곳에 가겠지라는 기대는 접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분명한 복음은,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불태워버릴 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곳에 계신 분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말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제자로서 따라가고 계시는 분들은 날마다 우리 삶에 엉겨붙는 이 세상적인 생각들, 이 세상적인 삶의 모습들 저희가 과감히 떨쳐버리고 진짜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화평 혹은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전하시는 정말 놀라운 화평의 말씀이, 평안의 말씀이 그것을 거절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까지 이 유평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들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수많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오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힘을 더해 주셔서 주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